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프랑스의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말했죠. 그는 31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글귀를 적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이 글귀를 적어놓고 양복 안쪽에 꼬깃꼬깃 그 종이를 넣고요. 언제 발견됐냐 하면 그가 죽고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는 소중히 여긴 거죠. 두 번째는 동일한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지만 결코 혼자서도 그의 인격과 믿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서 하나님 형상에 대한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대체물도 인간관계에 대한 그 내면의 욕구를 인간 대신 채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인간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만남을 함께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지켜야 되고 그와 동시에 한 가족이요 지체된 우리 서로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서로 믿음이 성숙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 믿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린 저희들이지만 서로 이렇게 함께 할 때, 성숙하려고 함께 할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도 존재하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계와 어려움은 다름 아닌 오해와 갈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치 않는 오해를 통해 독버섯처럼 자꾸 퍼져가는 갈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와 갈등이 오늘 놀랍게도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 앞서 소개한 사명을 7년 동안 멋지게 성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가나안 땅 점령 끝나고 전국 배분 끝나고 안전하고 레위인도 전국 흩었죠. 예배를 세우기 위해. 그 다음에 약속했듯이 여호와께 아니라 여호수아가 약속했듯이 세 지파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세 지파가 싸움의 은사가 있어서 7년 동안 선봉에 서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죠. 사상자 부상자도 많았고요. 얼마나 가족을 떠나 그리웠겠습니까? 가족에게 품으로 돌려보낼 때 많은 선물과 함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책임을 지킨 동쪽 지파에게 칭찬과 당부를 더해줬죠.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헤브, 하나님께 밀착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줬는데 그들이 금위환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 무언가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경계에 어마무시한 큰 단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어떤 제단이요? 큰 제단이었더라.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보고 싶은 가족들과 지난 어떤 7년 반 이 회포를 나누고 싶었을 텐데 왜 힘을 들여서 그 단을 공들여 세웠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본인들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제외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싸움의 세대인 영광의 세대인 부모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거죠. 훗날 세 지파의 부모의 세대가 죽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못 누리면 어쩌지? 나는 이런 엄청난 승리를 맛봤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분깃을 못 누리면 어쩌지? 또는 주도적인 세력에서 밀려가지고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되면 어쩌지?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란 서쪽 지파의 자손이 우리 자손 동쪽 지파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러분, 그 요단강 경계를 저희가 얕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 강북이 분리되고 많은 도시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의미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어떤 강으로도 비교가 불가합니다. 시대를 뛰어넘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을 떠나 한참 고생하고 복을 누리고 돌아오는 그 야곱, 무슨 강을 건너야 됐죠? 야복강간.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믿음으로 물론 갔다라고 기록하지만 그는 주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건너는 강은 어떤 강이었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한번 믿음으로 점핑을 할 때 큰 강을 건너는 사건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로 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사건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만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때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뭘 세운 거라고요? 증거물로 단을 세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일이 엄청난 오해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요단 동쪽 말고 서쪽에 남은 지파들이 실로에 모입니다. 야, 쟤네들이 단을 세웠대.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갑자기 동족이었고 열심히 싸운 그들에게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왜 싸우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중앙 성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한 곳 성전에만 예배가 가능한 게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온라인이든 비대면 대면이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심이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예배한다는 것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의 풍습이었다. 그러니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겁니다. 왜냐? 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싹을 끊어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야, 서쪽 지파 굉장히 냉철하다. 이 7년 동안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었겠다. 그리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 있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좀 갑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아직 여호수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도 아직 여호수아 유언을 나눠야 이 강해가 맞춰집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알았다면 오늘 이 사단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균형 잡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흥분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서로 소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르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오해와 갈등과 분열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지만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저 영혼의 저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섭섭함에 섭섭함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보다 섭섭함에 밀려오고 내 안에 죄의 뿌리가 그와 합세하여 공동체가 멀어지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구약시대에도 존재했던 이 사단, 보이지 않는 그의 졸개들은 그 오해와 갈등과 분열의 순간을 보면 너무 기뻐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결국 공동체를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중요한 이 순간에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결국 동쪽으로 가는 세 지파는 나름대로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잊혀지지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단일성을 지키고 싶었는데 서쪽 지파의 이 반응은 또 단일성을 깨뜨리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자칫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런 오해와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느냐. 감사하게도 오늘 굉장히 22장의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이 말은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그 오해와 갈등을 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이제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그 사건, 이렇게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 사건의 경위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도대체? 그렇게 모를 정도의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자, 먼저 오늘 용단이래요. 죄송합니다. 요단 동쪽과 서쪽 지파 모두의 이 행동은 참 경솔했습니다. 먼저 동쪽 지파를 볼 때 여러분, 중앙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세우면 우상 숭배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그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주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재를 제공한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원했다면, 너무 이 증거물을 세우기 원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도자를 먼저 찾아가면 돼요. 그럼 여호수아가 알려줬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탈이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서쪽 지파와 리더들과 상의했다만 하더라도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너무나 경솔했던 거죠. 반대로 오늘 이 일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서쪽 지파를 보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싸우려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모습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쪽 세 지파가 가족을 떠나서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했죠? 정말 피와 땀으로 신실하게 의리를 지키며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근데 마치 너 잘 걸렸어, 이 싸움을 걸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이런 분위기 많이 느껴보셨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상대방에게 너 잘 걸렸어. 저만 느껴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서쪽 지파의 모습 또한 너무 경솔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죠. 왜냐하면 다 자기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보고, 단면적인 사건을 보고 상대방을 섣불리 정죄하고 때로는 극한 상황으로 몰기도 하죠.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는 심지어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공동체 생활했기 때문에 은혜였지만 또 본의 아니게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 행위가 오히려 주님을 근심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졌습니까?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성경의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요, 그 젊은 청년을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바뀌었죠?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사 음식, 제사밥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됩니까? 귀신이 손댄 거라서 먹으면 안 됩니까? 다 거짓말이죠. 귀신 논을 배우면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먹는데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설마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태도가, 그런 마음이 지금 두 지파에게는 없는 겁니다. 서로의 삶에서, 서로의 기준에서 너무나 경솔했고 지금 굉장한 위기의 상관으로 치닫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양쪽 지파가 그렇게 경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 경솔했던 제 자신이 때로는 주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먼저 동쪽 지파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 단을 세웠죠? 훗날 자신들이 속한 두 지파 반의 불안한 미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분깃에서 제외되면 어쩌지?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겁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불안의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죠. 자손입니다. 자식이라고요.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서, 그리고 이 전투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운 부모의 세대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세대가 죽은 다음, 그 다음에 남겨질 자녀들이죠. 내가 죽으면 내 자녀의 신앙, 의식주, 장래 걱정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쩌지? 나 같은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되면 어쩌지? 그래서 오늘 동쪽 지파가 섣부른 행동을 한 겁니다. 자, 25절과 27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지금 이 동쪽 지파의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자손, 후대.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들이 고향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대한 혹여나 두려움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과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깨달아요. 결정적인 순간 결국 저와 여러분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세 지파가 참 7년 동안 신실하게 싸웠죠.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보니 7년 동안 신실하게 싸웠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최고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었어요.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나의 장래일 수 있고 내 배우자일 수 있죠. 또 내게 주어진 무언가가, 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만들 수 있어요. 과도하게, 섣부르게. 때론 그 무언가가 때론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시키는 그릇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동쪽 지파를 통한 원인이었습니다. 서쪽 지파는요, 왜 이렇게 예민했던 겁니까? 저는 이제 예민 덩어리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려고 한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답이 나와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신앙의 상처.
오늘 이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착하지 못한 채 영적인 고아로 살아갑니까? 이것을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의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격렬한 감정적인 충격.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신적인 장애의 원인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서쪽 지파가 이토록 흥분한 원인을 본인들이 말해요. 17절에 무엇을 말하죠? 부올의 죄악. 지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한 거 아직 모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오늘 한 이 큰 제단을 세운 행동이 마치 과거에 쓰라린 상처였던 부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한다. 그럼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과거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인데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거의 막바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희들도. 이스라엘 남성들이 시딤에서 사단의 계략이겠지만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때는 진노하실 만하죠. 40년 가까이를 먹여줬거든요. 여전히 만나와 메추락을 주는데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때 하나님이 연병을 돌게 했고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원래는 더 죽을 수 있는데 누가 그치겠냐면 비느하스라고. 놀랍게도 오늘 서쪽 지파의 조사단의 대표인 비느하스, 이분이 누굽니까? 모세 형인 아론의 손자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정확히 말하면 셋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방만하다가 죽었고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어떻게 끝을 냈습니까? 그 사건의 주범이었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죠. 그때 연병이 끝이 나요. 그만큼 어찌됐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를 보니까 그 부올의 죄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알거든요. 그 죄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기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그 트라우마가 확 또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난주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런 내용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을 보니 충격적입니다. 우상 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쓰고 싶어도 과정이 있거든요. 항상 사람을 쓰실 때는 준비시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또 만나주시고 충격도 주시고 여러 행동을 했지만 무엇을 부탁하냐면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처치해.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고요. 그리고 흔히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를 보면 얼마나 바알의 제단, 아세라서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를 먼저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결국 기드온이 그걸 찍어버리고 목숨 부지하고 쓰임 받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여러분 예배는 한 번도 폐쇄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문제는 예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많아졌게요? 예배드릴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일도, 내가 섬겨야 될 돈도, 물질도, 예배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서쪽 지파가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치가 떨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20절을 보니까 심지어 오늘 동쪽 지파의 모습을 통해 무엇까지 상기시키냐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까지, 세라의 아들 아간의 범죄까지.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부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중요한 곳인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잖아요.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민족적인 뼈저린 아픔이었고 서쪽 지파 안에 있었던, 물론 모든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상처였고 트라우마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그들이 경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시죠? 동쪽 지파는 자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서쪽 지파는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놀랍게도 이 사태가 해결돼요. 오늘 암송 구절인 33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웠대요. 이 아타브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즐거웠다가 아니라
양쪽의 모든 지파가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보통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으면 한쪽만 괜찮아요. 한쪽만. 저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여전히 상대방은 속상한데, 근데 오늘 보니까 양쪽 모두 다 매우 만족스럽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싸우자는 말을 다시 하지 않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해와 갈등의 주범일 수 있는 나에게도, 여러분 환경에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원인을 보니까 이 일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얼마든지 변형돼서 파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그들은 일단화시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시죠.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요. 이걸 제가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문제를 처리하는 동쪽과 서쪽 지파 리더들의 태도가 참으로 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성급한 판단, 냉철하지 못함이 여러분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분열과 어떤 몰락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토록 오래 사역한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가 비교했을 때 당파 지어지죠. 얼마나 싸웁니까? 그토록 자랑했던 빌립보 교회, 분열의 조짐이 있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든 참고 참으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오해와 갈등을 푸는 방법인데, 오늘 그 양쪽 지파의 태도를 보니까 한마디로 그 방안은 다름 아닌 진실한 대화였습니다. 오늘 서쪽 지파, 동쪽 지파의 반응이 21절부터 29절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계속 제가 봤거든요. 무언가가 느껴졌냐면, 이들의 반응이 너무 진솔하다. 동쪽 지파 입장에서는 비느하스 일행으로부터 당치도 않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어찌 보면 되게 서운할 수 있거든요.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싸움이 점화되는 건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물론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리어 끝까지 비느하스 서쪽 지파 일행의 말을 듣고는 유순한 자세로 논리정연하게 자신들의 본래 의도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첨이나 거짓이 아닌, 제가 생각할 땐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균형 잡힌 타고난 리더죠. 여호수아가 이 문제에 개입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히 화합시켰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화합시키고 서로 연합시키고, 믿으십니까? 근데 만약 여호수아가 아니었어도, 여호수아였다면 충고했겠죠. 이렇게요. 야, 너희들의 연약함까지 실수까지 이 시간 있는 그대로 다 진솔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진실된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충고를 해소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어도 여호와의 영은 그 당시에도 운행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했을 거예요. 진실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면 서로 이런 분열의 화합이, 분위기가 끊어지고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너무 감동받았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사사기 8장 2절입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므낫세 지파 소속이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아비에셀 족속의 후손이고 연약한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미디온 족속을 막 무찌르자 나중에 누가 가세할게요? 처음에 강 건너 불경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 싸움에 합세해요.
그리고 결국 승리를 취하고 나서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제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한 얘기입니까? 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본인들이 나중에 싸움에 합류했으면 미안하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음에는 전쟁에 열심히 싸울게, 우리도 최선을 다할게, 이래야죠. 제가 너무 지금 흥분했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기드온이라면 너무 흥분했어요. 기드온은 알고, 웬만한 사람 알거든요. 지금 에브라임 제사가 왜 그러는지. 이거 질투거든요. 이거 지금 시기거든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야곱에게 똑같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므낫세 기드온이 막 승승장구하고 전쟁의 주도권이 끌려가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후손인데 이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감히 너희들이 우리보다 앞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워야죠. 기드온이 오늘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여러분, 시기는요, 남이 잘 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잠언 기자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했죠.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일이 좀 생겨가지고 진짜 안 가는 한의원을 갔잖아요.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비슷한 루틴으로 쫙 점검을 하는데, 제가 입이 여름에도 바삭바삭 마르거든요. 그 이 입은 모든 위장과 뭐 끝에 있는 어떤 기관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위장이 지금 마르고 있는 건데, 제가 딱 봤을 때 선생님은 화가 많다. 화가 많아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에 바삭바삭 마르는 거라고 하는데, 야, 역시 선생님 용하구나. 기억나지 않았던 화까지 막 다 기억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꾸 쌓이니까 이런 증상이, 입병이 막 나타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썩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만물포도.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위대한 승리보다 너희들의 끝물포도. 이건 뭐예요? 포도 수확할 때 말고 포도 마지막 수확도 아니라 끝물포도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을 보면 끝물포도가 아니라 수확 다 끝나고 남은 찌꺼기. 그 에브라임의 찌꺼기가 우리보다 낫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물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이 순간만큼 성령 충만했던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의 만물포도가 우리 끝물포도보다 못한 것들이 와서 잃어버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사명이 뭐고 그다음 끝장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겸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태를 지혜롭게 넘기고 결국 위대한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속한 자리에 숱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솔한 행동을 마주하는 영혼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원인이 있구나. 그건 내 안에도 상대방 안에도 있는 미래에 대한, 때로는 자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어떤 순간에 있었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불과 같은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진화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솔한 대화.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분에게도 진실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언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번 한 주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 저는 믿어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어두운 삶의 단면을 비추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두운 삶의 환경을 자꾸 꼬여만 가는 상황을 비추실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린 진실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 인사예요. 진솔하게 대화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솔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께도 한번 축복합시다.
진솔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한번 격려합시다. 진솔한 목사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다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 오해와 갈등의 원인을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믿으시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을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오해와 갈등의 자리를 향해 우리 그 환경을 향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가사 그대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에 아픈 만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슬픈 만큼 그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내 안의 염려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깊은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깊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해와 갈등을 겪은 우리의 삶에 먼저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된 나를 통해 이 땅을 연합하고 갈등을 푸는 자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같은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하나님 동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법을 많이 주여. 하나님 자녀에 때로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아내와 남편에 대한 때로는 모든 환경에 대한 하나님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남과가 행동을 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솔함이 나아가 주님 앞에 지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거친 바다 위 이름부터 사랑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이름부터 은혜를 부어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굳게 잡아주시네. 하나님이 치어둔 남편을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네. 거친 바다 위 하나님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자가 되게 하소서. 풀어져 젖어진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 일어날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게 보내소서.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 함께하심 주님 함께하심 주님 함께하심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 말씀 하나님 오늘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민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픈 나그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과거의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
그 수치와 아픔을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오니 사랑의 예수님, 예수의 거룩한 피로 씻어 주십시오. 아멘. 용서해 주십시오.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하나님 단절시켜 주십시오. 오해와 갈등이 풀린 자리 이곳에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그 힘과 생명을 가지고 어두운 단면으로 갇혀 있는 이 땅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오해와 갈등으로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는 영혼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이 한 주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 자녀, 부부, 부모, 그리고 모든 일터와 사업의 자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묶임받고 사라질 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경험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 모든 상처를 거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오해와 갈등을 풀고 또 풀리게 하는 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 그리고 저들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터전 위 그리고 꼬여있는 상황, 오해와 갈등으로 위기에 치닫은 그 모든 상황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